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사랑하는 큰 습관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8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종족과 가문에 따라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진영이 전진할 때 각 종족별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일들을 맡았는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먼저 진영이 전진하려고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와 성소의 그 모든 기구를 다 덮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포장을 다 하는 거죠. 보이지 않도록. 포장이 끝나면 이제 고핫 자손이 들어와서 그 언약궤를 제외한 그 포장된 그 성소의 모든 기구를 메고 이동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성물을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성물을 만지는 그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대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우사 사건입니다. 우사가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나 하나님한테 반항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을 했을 뿐이고, 근데 옮기는 과정에 그 언약궤가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언약궤를 지켜야 한다는 그 투철한 사명감에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붙잡았던 것이죠. 우사의 그런 선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찢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불쌍하고 억울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그 선한 마음보다 우리가 더 우선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것이라면 그 수고에 대한 열매는 기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들어가서 지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성막과 뜰에 있는 그 모든 휘장들과 또 덮개들을 메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무라리 자손이 와서 장막의 널방, 띠, 기둥, 받침, 말뚝 이런 것들, 또 그것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메고 이동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를 계수합니다. 계수된 결과를 보니까 고핫 자손은 2750명, 또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또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로 계수된 인원은 총 8580명이었습니다. 3장에서 보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었죠. 네, 레위 지파 안에서. 그때가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22,000명 중에서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가 이제 8,580명이라는 것이죠. 대략 한 40%의 인원이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30에서 50세까지. 그러니까 30, 40대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운반하는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건장한 남성이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건장한 남성이 필요한 거면 30대보다 20대가 더 건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죠. 네, 청년들, 20대 청년들 얼마나 또 건장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청소년부에도 현서, 시우, 주한이 이 세 명만 봐도 아직 10대이지만 네, 저보다 키가 크고 힘도 셉니다. 네, 건장한 남성을 부르실 거라면 30, 40대가 아니라 10대, 20대를 부르셔야 했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실 텐데 왜 더 힘센 10대, 20대가 아닌 30, 40대를 부르셨을까요? 이것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물론 20대가 더 건장하고 힘이 세겠지만 20대에게는 그 직무를 감당할 만한 영적인 성숙함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30, 40대는 정말 수고했을 것 같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그들이 몇 차례나 장막을 쳤다 걷었다 반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름기둥이 또 불기둥이 몇 번이나 멈췄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장막을 치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을 하면 또 다시 그것을 다 거두고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광야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지 못해서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 가까운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한낮에 잠깐 걸었는데도 해가 너무 뜨거워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걸어간 것도 아니고 오늘 나온 그 30대에서 50세까지의 그 레위인들 그냥 걸어간 것도 아니고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야 했을 텐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공동체에서 이제 30, 40대를 이제 허리에 비유합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 인구 분포 그래프 그 그래프 모양이 나라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삼각형이거나 아니면 역삼각형이거나 아니면 그런 좀 그렇게 한쪽이 좀 치우친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고 네, 이런 모양이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네, 좋은 분포를 가진 그래프는 이제 항아리 모양처럼 위쪽과 아래쪽은 좁고 허리 부분이 넓게 있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허리가 아프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머리가 아프면 그냥 인상은 쓰고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떤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 일들은 잘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뭐 만약에 또 다리가 아프면 이동하기는 좀 힘들어도 앉아서 뭔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아가지고 크게 고생한 적이 한 2번 있었습니다. 잠을 잘못 잤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허리를 펴려고 딱 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제 허리가 접힌 거죠. 더 이상은 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반 접힌 상태로. 그때 진짜 허리가 90도로 접힌 상태로 병원까지 가느라 이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허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큰습교회의 허리인 30, 40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 40대 안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지체 없이 그 일을 감당해내고 또 그 열매를 거두는 큰습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 30, 40대에게만 직무를 맡겨주실 거면 3장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고 구별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30, 40대만 계수하고 구별해서 직무를 맡기시면 됐을 텐데 왜 2번이나 계수하게 하셨을까?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곧바로 그 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된 직무는 30, 40대에게 맡겨졌지만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레위인도 필요하며 그들에게도 역할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할이 있을까요? 물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에게는 30, 40대에게는 없는 지혜와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동안 더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또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와 성숙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는 30, 40대가 맡겨진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멘토로서 또 코치로서 멘토링해주고 코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들 그것을 30, 40대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20대 이하의 그 다음 세대 이들은 30, 40대의 모습을 보면서 잘 배워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어리다고 마냥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30, 40대의 좋은 모습은 그대로 본받고 혹시 그들도 실패한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한 몸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세대별로 맡겨진 그 역할이 다르지만 전 세대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큰습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20대 이하의 다음 세대들은 30, 40대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맡게 될 직무를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고 또 30, 40대는 하나님께서 큰습을 통해 하시는 일에 솔선하여 앞장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중보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온 지혜를 가지고 30, 40대를 이끌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숲 가족이 열방의 가족들에게 건강하고 성경적인 공동체의 그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하나님 맡겨진 직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특별히 또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큰 숫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부모 세대도 있고 다음 세대도 있고 그 중간 세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 내므로 말미암아 금숫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그 가족으로서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